안녕하세요.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. 오늘 엔드타임 27강 제어본입니다. 제어본이고 다니엘서 5개 예언 가운데 수장 수염수 예언을 이렇게 세 번째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그 첫 시간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예언과 그 다음에 이제 네 짐승 예언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.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넷째 나라가 네 번째 나라가 중요하다. 요 초점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요 수양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수양은 둘째 나라 둘째 나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, 그 다음에 수렴소는 헬라 제국, 세 번째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예언의 개요를 보면은 예언을 받은 시기는 신바벨로니아 시대에,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았죠. 다니엘.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. 벨사살 왕 3년, 즉 BC 551년, 550년, 그러니까 이렇게 51년이나 50년 이 경에 받았다. 그러니까 내짐승 그 환상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받았다고, 이렇게 1년, 그렇지, 1년에 받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징을 나타내는 것을 간략하게 그냥 결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. 그리고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그 제국, 그 다음에 헬라 제국, 세 번째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여기서 수염소의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. 그리고 작은 뿔은 여기가 대비되고 있죠. 큰 뿔과 작은 뿔로 대비되고 있는데, 여기에 수염소의 작은 뿔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전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듯이 셀루쿠스 왕조, 즉 북방 왕조죠. 북방 왕의 저기죠, 여덟 번째 왕.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. 이거를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면은 그러니까 악의 초림이다. 초림의 적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시고 또 재림이 있잖아요. 이것처럼 악의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오는 거죠. 걔네들 입장에서 그 중간에 무적행에 있다가, 그렇죠. 근데 이제 초림의 적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다. 근데 이때는 적그리스도라기보다 짐승이 아니라 일반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구원의 기회가 있는 일반 인간. 그런데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 실체가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일반 인간이 아니라 무적행이,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 아피파네스가 처음 살다가 무적행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단의 간택을 받아서 다시 이제 짐승으로서 이제 나오게 된다.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. 이런 차이가 있다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초림과 재림이 있듯이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보면은 요 초림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,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죠. 일반 인간이죠. 그렇죠. 그렇지만은 초림의 어떤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서 재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. 다시 온다, 다시 왔다라고 하는. 그리고 이제 작은 뿔로 이제 예언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. 요 작은 뿔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예언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. 이거는 이제 요 바벨론 시대 때 이 예언이 나왔으니까 후대에 지금은 이미 성취된 거죠. 성취가 이제 벌써 된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신상 예언에서는 종아리와 발과 발가락, 즉 네 번째 나라가 초점이었고, 또 내짐승 예언에 있어서는 네 번째 짐승, 즉 열뿔과 작은 뿔이 초점이었다. 여기서의 작은 뿔은, 요 내짐승 예언에 있어서의 작은 뿔은 후 로마 제국, 특히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비해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이렇게 적그리스도죠.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의
요 수렴소에서의 작은 뿔은 이제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한다. 이거는 이미 성취되었다.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초림의 적그리스도로도 볼 수가 있다. 이때는 일반 인간이었다.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. 그러나 이제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이 무적행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오는, 다시 이제 태어나는, 이제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. 그러나 일반 인간이 아닌 그 실체는 짐승이다. 그 사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거듭 제가 좀 여러 중복해서 얘기했네요. 그리고 이제 신상 예언, 그 다음에 내 짐승 예언, 그러니까 요 예언에 있어서 두 번째, 세 번째의 나라, 즉 수양 수염소 예언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신상 예언, 내 짐승 예언에 있어서는 그냥 그 큰 이제 순서, 앞으로 나타날 나라의 순서 가르쳐주고 또 대략 어떠한 성격을 가진 나라라는 걸 가르쳐준 데 비해서 수장 수용소 예언은 요 구체적으로 이 나라에 대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. 이거는 벌써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역사적으로. 그래서 이제 수양 수염소 예언의 내용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수양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이 수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다. 그리고 수염소의 활동은 이제 수염소가 수장을 작살낸다. 수염소가 분노한 힘으로 순양에게 달려가서 질밟는다. 이거는 뭐냐면은 헬라 제국이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정복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7절.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.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난 이상이 뭐예요? 벨사살 원년에 내 짐승 환상이잖아요. 그치? 근데 이제 3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제 이상이 나타났다.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.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. 그러니까 요 수양이 이제 뿔이 틀렸다. 처음에 난 것은 좀 작았고 그 뒤에 난 것은 이제 좀 긴 이렇게 뿔이었다. 약간 좀 이건 뭐냐면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. 이게 연합제국이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더 강력하게 강성하잖아요. 그죠? 그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연합제국이면서 이제 페르시아 주도권을 차지하죠.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. 그래서 요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어때요? 서쪽으로, 북쪽으로, 또 남쪽으로 이렇게 진군했잖아요. 그렇죠?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방향이 이렇게 진군하는 방향이 이렇게 이걸 다 예언이 됐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리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. 그러니까 요 수염소는 어때요? 땅에 닿지 않았다. 굉장히 빨랐다. 그 정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.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빠른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, 그러니까 요 중동 지역 저기에서 이쪽 헬라 제국은 이쪽 서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쪽 저기잖아요. 여기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? 여기 아까 위에 메데 페르시아는 어때요? 북쪽으로, 서쪽으로, 남쪽으로 요게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정복한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. 그러니까 수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.
그리고 그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. 그러니까 결국 헬라 제국이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한 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, 그것을 예언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수염소의 예언의 해석은 너무나 쉽습니다.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그냥 가르쳐 주었다. 직설적으로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19절. 내가 들으니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니라.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난 거예요.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. 이렇게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천사장 아니에요. 그 소식의 천사장인데 저기 있잖아요.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소식도 이제 알려준 게 가브리엘 천사 아니에요, 그죠?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아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.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그 다니엘에게 이제 요 그 예언의 해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면은 결국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다. 그리고 수염소는 헬라 제국이다. 요걸 그냥 가르쳐 주는 겁니다. 그렇죠? 다니엘서 8장 20에서 21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. 바사가 페르시아 아니에요. 페르시아 왕들이요.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.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요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다. 그 알렉산더 대왕이다. 알렉산더 대왕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는 성취가 되었죠.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알려준 겁니다. 해석이고 뭐고 그냥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바벨로니아 여기 다니엘이 요 환상을 본 때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렇지만은 요 아래쪽에는 여기 메데 페르시아 그 나라들이 이렇게 부족들이 또 있었고 또 위에는 헬라 족속들이 또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저기 다니엘에게 이쪽에서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이쪽에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족들이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이렇게 올 것이다.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이 메데 페르시아를 이제 나중에 다 쳐서 이렇게 그 제국을 이룰 것이다. 세 번째 제국을 이런 걸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. 그래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염소 예언은 느부갓네살 신상 예언 그리고 내짐승 예언을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 수장이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요 수점소에 대한 예언이다.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나라 그렇죠? 여기에서 볼 때 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예언이다. 그리고 요거는 벌써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대로 요 예언은 신바벨로니아 시대 때 받았던 예언인데 그 뒤이어서 메데 페르시아가 신바벨론을 없애고 또 헬라 제국이 그 알렉산더 대왕 때 메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그냥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뭐 해석이고 뭐고 뭐 금방 이걸 뭐 이렇게 그 뭐라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르쳐 준 거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